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은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희생물은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구별된 것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질 바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공동체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서로에게 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서 서로가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가지고 그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형제와 사회에 관한 그 의무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 책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또한 사회와 관계성에 있어서 그 의무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다 피셨나요? 네. 그러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자매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태도,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혐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그죠? 몹시 싫어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뭘까요? 그 2절의 말씀을 바꿔서 다시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바꿔서 다시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몹시 싫어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싫어해야 돼요. 그죠? 싫어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미워하시죠. 그죠? 인권을 따지면서 아무것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동성애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살인을 미워해야 돼요. 그죠? 아동학대를 미워해야 돼요. 강간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의견만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막 제시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야 하고 얘기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흑백을 분명하게 나누는 책이에요. 주님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것은 토해낼 온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악한 것을 혐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충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단지 뭐 함께 하거나 뭐 지지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뭐 가지고 있거나 뭐 가끔 읽는 것, 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예. 여기 나와 있는 형제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러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체리티라고 썼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랑을 러브라고 써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끼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 예, 좁은 의미를 나타낼 때 체리티라는, 예,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단어의 원어는 그 그리스어 카리타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영어권에서 이 체리티를 뭐라고 쓰냐면 구제라고 씁니다. 구제. 예, 누구를 구제할 때 체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형제사랑,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형제를 세워주는 그 사랑의 의미에서 체리티라는, 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사랑은 주지 않고는 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구제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예. 무엇인가를 주는 사랑이 또한 체리티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라는 그 구절에서 친절. 예.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덕목이에요. 네. 뭐 가식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은 매우 성숙된, 예,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영적 성숙의 단계가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덕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식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절제예요. 예. 절제를 가지고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체리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체리티 앞에 뭐가 나오냐면 형제의 친절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먼저 존중하고, 예, 그렇게 한다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열정이라는 말 아시죠? 예.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동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감정을 얘기해요. 예, 패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능적이고 육신적인 것. 예. 예쁜 여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막 불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예, 그러한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또 이렇게 나오냐면 스포츠를 관람할 때, 응원할 때 주로 생기는 감정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10절에 보면은 열정이 아니고 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픽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이들. 예.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멀리 있던지 가까이 있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혼과 힘, 예, 생각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예,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떻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예.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좋은 차를 타던 고물차를 타던 상관없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상관없이, 직업이 좋든 나쁘던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지, 예. 잘생겼던 못생겼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세상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성령님도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누군가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로 인한 그 문제가 있다면 서로 먼저 존중하고 형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다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여기 형제 사랑 보면은 그리스어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그 교회가 등장하죠. 왜냐하면은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섬겼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00년 이후로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라오디케아라는 뜻이 뭐냐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시민의 권리. 자신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느라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김보다 교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뭐죠?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에요.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러한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거나 먼저 존중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못 박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태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인간이 아니라 벌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한 그 위대한 사랑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뭘까요? 바로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리라는 것은 실행보다 더 쉬워요. 예, 그죠? 예. 뭐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에 관한 교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예.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예. 그게 단단한 음식 같지만 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그렇지 않나요? 11절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예. 성경에 이제 게으름을 죄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소돔 지역의 죄악이 게으름이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소돔의 죄악은 1차적으로 게으름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래요. 11절에. 그죠? 예.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그냥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예. 무슨 열심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겠죠. 그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지한 교인들이 열심을 내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심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인 숫자를 늘리는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뜨거우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영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뜨겁게 해주셔야 또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돼요.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아주 냉랭해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주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로 필요에 따라 이제 나눠줬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출발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본주의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바른 원리잖아요. 그죠? 언뜻 보기에는 공산주의가 참으로 이제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많이 갖지 않고 적게도 갖지 않고 동등하게 나눠야 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뭐 강제로 막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필요한 영적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은 손님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에요. 예. 형제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예. 그것도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중요한 실천적인 덕목의 하나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낯선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 그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해야 함을 지금 훈육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3, 14절의 말씀은 이 성도들의 실천 덕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나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것도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지 못하고 배가 아파요. 예. 잘된 사람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항상 즐겁지는 않을 것이에요. 항상 슬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슬퍼하거나 반대로 항상 즐겁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겠죠. 그죠? 예.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밀려가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예. 또 춤출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도 있어요. 예.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냥 분위기를 깨지 말고 함께 기뻐하면 돼요. 예.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죠? 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잔칫날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막 찾아내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함께 아무 말 없이 슬퍼해 주고 울어주는 것이에요. 예. 슬피 우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쳐 드리지 말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예.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을 봤어요. 그죠? 그 누이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피 우는 것은 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 주는 것이에요. 예.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예, 취약합니다. 1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예,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예. 다른 사람을 돕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예.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근거한 예,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예, 도모하라고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을 범하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그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나요? 복수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처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예.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예,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다시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예. 구약 때 율법에 보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래요. 예. 과연 율법 시대에는 100% 이렇게 해야 됐었냐? 예.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4장. 잠언서 24장 29절에 보시면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그렇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이 잠언이 쓰여진 때가 무슨 시대죠? 율법 시대예요. 그죠? 똑같은 율법 시대인데 그렇게 행하지 말래요. 예. 그러면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닌가? 예, 싶지만 율법은 보편적인 예, 그 법을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예, 먼저 이것은 선택이에요. 개인적인 선택. 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신체를 해한 사람은 보복해야 돼요. 예, 같은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랑의 법과 예, 다른 그 죄의 대가를 말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잠언서에 따르면 분명히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예, 같은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이지만 고소할 경우에 보복 심리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악의를 품고 고소할 때는 의로운 소송도 불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네.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이루어질 예,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때 보면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주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예. 그죠? 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악을 피할 수도 있고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 악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왕국 시대에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대요. 예. 악의를 품거나 보복해서도 안 되고 불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복수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능가하라는 예,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죠? 자기가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 이 원수는 무슨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도 나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죠? 구약이나 교회 시대나 왕국 시대나 결국은 자기 원수에게 잘 대하라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해요. 그죠? 성도들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도들과의 화평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능하지도 않은데 화평하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은 없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핵심인데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참 쓰기 힘든 표현이에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 이게 뭐냐면 몹시 사랑하는 것. 끔찍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영어 dearly love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희생을 치르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dearly라는 이 말은 큰 희생을 치르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큰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거짓없는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함에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매듭 지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은혜로 갚아주시면 돼요.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대로 대처하면 많은 근심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든 거짓말과 거짓 고소 그리고 헛소문과 헌담을 바로 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지체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대하면서 바로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사람이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동의하시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도 그에게 악하게 행했다면 악하게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했다면 악한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욕으로 갚아주었다면 두 명의 욕쟁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죠?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속였다면 두 명의 사기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속이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20절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네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 사람의 머리에 쌓은 숯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악인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악인이 아니라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임을 말한 것입니다. 원수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죄짓게 만들려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돼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기적인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삶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취를 바라는 그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